이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의 자리, 약속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회개, 상급. 그래서 회개의 자리, 이 상급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말하면 버가모라는 이름처럼 사탄이 버글거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버가모, 버글버글하다고 사탄이 정말 버글버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 사탄이 사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터가 센 곳이에요. 여러분, 터가 센 곳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전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 제 집 터가 센 곳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우 센 곳이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꿈속에서 가위 눌리는 꿈이 뭔지를 압니다. 정말 끝없이 싸웠던 꿈이 있어요. 버가모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동네 수호신이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아스클레피오스, 의술의 신, 의술의 신의 지팡이에 뱀이 달려있죠. 몇 분 보여드렸죠. 그 뱀은 오늘날 의사 가운에 새겨져 있는 뱀 그 모습입니다. 특별히 뱀의 상징은 우리와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12개의 신전이 있었던 도시라고 봅니다. 버가모가 12개의 신전이 그냥 동네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도 이전에 우상 신전으로 쓰던 장소, 애굽의 신 세라피스 신전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을 교회로 사용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세라피스라는 이전에 신전 위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다. 우연히 한 말이 아닙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버가모만 사탄이 버글버글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도시는 괜찮을까요? 오늘은 우리는 모든 영적인 싸움 다 끝나고 평탄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문기사 다 보셨죠? 저도 계속 뉴스마다 유심히 봅니다. 세상에 전쟁 아닙니까? 신문기사가 그랬더라고요. 헬기가 동원이 되고 경찰차들이 동원이 되고 미국의 수사기관에 10개의 기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합동으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LG 합작투자공장의 현장을 습격한 거예요. 475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 그러는데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 332명이 한국인이래요. 제가 미국 사정을 조금은 압니다. 미국에서 난민 사람들 없으면 일 못합니다. 뉴욕도 시카고도 LA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LA는 더 심합니다. 거의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수갑을 채우고 지금 이 밑에 발에다가 테러리스트들처럼 발목을 묶고 체포해서 수용 장소로 이송하는 장면들입니다. 전쟁이 따로 없어요. 이분들이 범죄자입니까? 아니에요.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스타, 방문 비자입니다. 그리고 B1, 그냥 일반 상용 비자. 물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비자를 미 대사관에 신청하면 한두 달 넘게 걸려요. 우리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죠. 준비해야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에도 참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난 겁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습경보가 나고 지하철에 대피한 모습이에요.
공습경보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전쟁 3년 1개월 2일인가 걸렸어요.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이니까 3년 1개월 정도입니다. 지금 3년 6개월이 넘습니다. 이 땅의 전쟁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봉그죠. 쪽집게 신적, 신내림 2주년 기념상도녀. 저쪽에 우미린 아파트 벽에 붙여져 있는 현수막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상담료 5만 원이면 이게 복채 같아요. 그죠? 쌉니까? 비싼 겁니까? 요즘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예. 아마 특별 세일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신내림 2주년 기념이니까 쪽집게래요. 이것도 지난번 보여드렸죠. 영흥사 불교 입문반 모집 무료 강좌래요. 요 근래 새로 제가 찍은 사진 2개입니다. 인천 금강 장군이 오셨대요. 점 잘 봅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파라곤 아파트 앞에 붙여있는 현수막이에요. 신내림 미래예언 점 잘 보는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들어있어요. 전등사는 저기 강화도에 있는 절 아닌가요? 불교학당 2025년 2기 접수한다는 광고가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의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수막이 버젓이 이게 엊그저께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버가모에 관한 말씀 버가모에 관한 말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싸움은 점점 치열해질 거예요. 싸움은 점점 치열해질 것이고 사탄의 계략은 점점 더 발전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팎으로도 영적인 싸움은 심각합니다. 어느 한 분의 글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을 인용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교회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안 볼래 안 볼 수도 없지만은 인간들은 교회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 줄 모른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 영적 싸움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며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말씀인데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을 아주 크게 하세요. 안디바를 칭찬하십니다. 2가지를 칭찬하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2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건 주님이 인정하시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충성되다고 인정하시는데 원문에는 어떻다고요? 내 충성된 나의 증인. 내 거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넣고 있어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한글에서는 그냥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지만은 헬라어 본문에서는 내 충성된이 신실한 뜻입니다. 내 신실한, 그 다음에 나의 증인, 내 증인이라는 말을 또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 내 충성된 나의 증인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반면에 책망받은 이유도 있습니다. 책망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화면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하는 이유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지킨다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킨다는 표현이 그 앞에 칭찬할 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굳게 잡다, 지키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바른 것을 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을 잡고 있으면 주님의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책망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중요시하고 지키는 게 뭘까요? 세상의 조류와 흐름 속에서 잘못된 것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어느 한 분이 이런 PPT 화면을 올려놨더라고요. 맘모니즘에 빠진 한국교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맘모니즘은 부와 재물을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고 추구하는 태도. 맘몬은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자본주의가 사실은 이건 자본이 최우선인 것이죠. 오늘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오늘날 맘몬이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자. 땅에는 좀과 독록이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맘모니즘이에요.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재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본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이걸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사람이 뭘 섬기게 될까요? 어느 쪽이 힘이 셀까요? 하나님 쪽이 힘이 셀까요? 재물 쪽이 힘이 셀까요? 현실은 돈입니다. Money talks라는 말 아시죠? 미국에서 자주 쓰는 말, Money talks. 돈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문이죠. 더 무서운 것은요, 차라리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고 나는 돈의 생명 걸었습니다. 그냥 돈만 추구하면 그냥 신앙을 떠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 재물도 따르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난 재물만 따르는 게 아니야. 난 하나님도 섬겨. 자신을 속여요. 실제로는 어느 쪽이 힘이 강하다고요? 세상이 훨씬 힘이 강해요.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잡고 잘못된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 오늘날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르고 재물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셀까요? 재물을 섬기는 쪽이 힘이 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쪽에 설까요? 칭찬받는 쪽에 서게 될까요? 사실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미리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께 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책망을 주시는 목적은 비난과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찰하고 마음의 자세를 돌이키고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르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지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세상도 따르고 재물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둘 중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들음의 형식과 이김의 형식을 똑같이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아시아 7교회에게 똑같이 후렴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니까 에베소교회, 스무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로교회,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귀가 없습니다. 우리 더 기쁜 교회 이 자리도요, 전에는 어떤 자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가 스크린 드라이빙 훈련 장소였어요. 스크린으로 드라이빙 보면서 스크린 골프도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운전을 스크린으로 하는 그 장소였어요. 그걸 우리가 교회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또 더 부흥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곳은 또 다른 곳으로 사용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교회는 건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귀가 없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도에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들음의 형식이고 그 다음에 이김의 형식.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 이김의 형식에 대한, 이김의 약속에 대한 세 가지 상급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감추인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는 신도를 주고, 그 다음에는 새 이름을 주겠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라는 말씀에 대한 성경의 주석입니다.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유대 전성, 유대교에 따르는 외경입니다. 마카베우스, 이런 외경에 따르면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하죠. 그때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바라봐요. 예레미야는 그 5 왕에 걸쳐서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지만 왕들은 끝까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가, 이게 뭔지 아시죠?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말씀의 2돌판,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들어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586년, BC 586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너보산의 은한 동굴에 감추어 놓았다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 담긴 언약궤의 그 내용을, 이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옮기게 되리라는 유대교의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감추었던 만나라고 보는 관점이죠. 또 하나는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해석을 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의 만나가 뭔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PPT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가 너희에게로부터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그것은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광야의 만나를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 본문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의 떡을 준다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의 자기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 만나는 육신의 떡이잖아요. 감췄던 만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그 감췄던 만나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참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늘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게 끝입니까? 그게 마지막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히 사는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흰돌. 그에게 흰돌을 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에 대한 견해는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옛날에 오늘날도 재판의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하면 요즘은 땅땅땅 세 번을 치죠. 옛날에 재판법정에서는 선고할 때 흰돌과 검은돌을 사용했대요. 그때도 바둑을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죄는 검은돌이에요. 무죄는 무슨 돌일까요? 흰돌이었던 거죠. 지금 버가모 교회 내가 흰돌을 주겠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라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신전의식의 행음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버가모 교회가 어떻습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헷갈리세요? 유죄했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유죄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 제물도 먹지 아니하고 신전의식도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유죄했어요. 그러나 내가 흰돌을 주겠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흰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죠. 제가 일부러 이걸 좀 올려놨습니다.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의 그리고 그 뒤에 한 2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나가 설 수 있습니까? 이 독재 국가의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누구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설 수 있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흰돌은 초청장이라고 봅니다. 이 땅의 우상숭배, 우상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 땅의 가정한 축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이 땅의 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제, 영원한 기쁨의 축제에 그들을 초대한다는 그 의미가 흰돌이라고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땅 위에서 안디바도 순교당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하면 순교당한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약속이죠. 영원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흰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영원한 잔치에 참여한 이 땅 위에서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과 가증한 축제에 참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이 흰돌이라. 마지막 새 이름. 성경에 이 새 이름이라고 말하는 새 구절의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시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나는 정체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어떻게 만드시는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 새 마음, 내 영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새 이름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죠. 마지막에 새 이름이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지금 옆에 분 이마를 한번 자세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이마에 새 이름이 있습니까? 잘 안 보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있는지. 안 보입니다. 14만 4천은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이 모은 이름인데 지금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이 14만 4천의 이름이 이상하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이건 상징입니다. 숫자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다는 사실 아세요? 웃기는 게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안 됐을 때는 14만 4천 숫자로 했는데 넘어가니까 또 딴 얘기야. 14만 4천은 상징이에요. 성경은 상징과 비유와 언유와 직유와 많은 문학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든 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거죠.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이면 진짜 가짜가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마만 딱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판별이 금방 납니다. 확실하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안 쓰세요. 그 새 이름이 어떻다고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다시 모태의 태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중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있죠. 바람이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시원하잖아요. 머리카락이 날리잖아요.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되죠? 태풍이 돼요. 칩이 날아가요. 토네이도 한 번 오면요, 그냥 자동차도 날아가는데 바람은 무섭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의 증거는 넘칩니다. 그의 행동 속에, 그의 말 속에, 그의 섬김 속에, 그의 봉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보여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시아 일곱 교회는 오늘날 온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습니다. 정반대로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아요. 그에 반면에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진면교사,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를 통해서도, 책망만 받는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진면교사가 있어요. 또한 반면교사, 배우지 말아야 될 교사가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도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반면교사.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회개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7번에 걸쳐서 계속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 버가모 교회처럼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흰 돌을 받고 새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믿음을 간직하고 흰 돌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청받으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새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